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학교생에 잘 다녀오셨을까요? 1차? 네, 2차 가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그 학예 수양회의 분위기를 좀 더 느껴보라고 지금 더운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더위를 함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며 우리의 동반한 자와 또 친구로 부르며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그 귀한 칭호들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학예 수양에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많은 영혼들 공주에 모으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 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덥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선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학예 수양회 계속되는 7차까지의 학예 수양회 속에서 주님의 그 영혼들이 탄생되며 또 주님이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또 교제의 시종을 거룩하신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110편입니다. 성경 시편 11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시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일반적인 자기 생각으로 이런 글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0편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주의 권능의 날이 지속이 될 겁니다. 그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예언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시편 110편의 이제 후반부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질 겁니다. 한 개인이 그것도 3,000년 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권능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많은 이야기보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오늘 청년회 또 1차 학예 수양이 끝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청년이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당연히 주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님께 속해서 또 주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청년은 또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있는 겁니다. 청년회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따로 있지만 그 속에서도 청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모여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날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결국은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 또 성령이 오시는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이란 능력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안 오셨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날은 바로 성령이 오시는 날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뭘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 부활을 목격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며 뭔가 지식을 하나 더 깨달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권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영원한 속죄 이런 개념들, 지식들을 알았다고 해서 막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던 그날, 오순절 그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능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확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이 효과가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불입니다. 여러분 불에 대한 전문가도 있죠. 여기 소방 업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은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태워버립니다. 성령은 불처럼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갈라지는 것처럼 제자들 120명에게 임했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불처럼 오셨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불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가서 마지막 장에 이 사랑은 아무도 꺼칠 수 없다. 마치 불을 끄는 것처럼 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안에 불같은 요소가 있죠. 열정이라는 게 있고 또 가만히 있지 않게 하는 움직임의 요소가 있습니다. 불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권능이 주어지는데 마치 불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움직여야 되는. 불은 뭔가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옆에 뭐가 있으면 거기까지 번져야만 합니다. 불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번져야만 한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또 강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능의 날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 그 성령은 강물로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데 단체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강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씁니다. 내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에베소서 1장 13절의 표현처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도장을 찍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소유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참여된다라는 것도 성령을 통해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강줄기에 우리가 입을 대고 그 물을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강을 성령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 있는 상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몰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몰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서로 공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강이라는 건 어떤 힘이 있습니까? 뭔가를 씻어 가버립니다. 큰 돌들을 작게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의 흐름에 대한 흔적은요, 자갈입니다. 둥그런 자갈이 많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많이 흘렀다라는 증거가 되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갈처럼 둥글둥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성령은 권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성령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또 물과 같은 성령이 있어서 우리를 바꿔놓고 또 우리를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 권능이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말씀도 물과 불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함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에베소서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목욕탕에 가도 깨끗해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삶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집니다. 말씀은 또 불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뜨끔하기도 합니다.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권면을 받고 도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그 불과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하기로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사함 맞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건 거룩이에요. 깨끗함입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끗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확히 깨끗함을 얻은 겁니다.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물과 불과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회개, 즉 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가까운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죄에 대한, 거룩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과 불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성령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성경에 그 권능의 날이 임하면 그 권능의 날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거룩한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권능을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거룩함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권능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권능이 그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이제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어서 많은 노획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보통 당연히 개선가를 부릅니다. 개선 행진을 보통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포로를 잡았으며 이렇게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양쪽에 세워놓고 그 가운데를 행렬을 만듭니다. 우리 잘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들어오지 말아라. 이스라엘 회중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 밖에 7일 동안을 주둔하라고 하셨습니다. 승리했는데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들어오게 할 물건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하셔요. 포로도 깨끗하게 하며 너희 자신도 깨끗하게 하며 탈취물도 다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견디게 하라.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로 깨끗하게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물로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할 만한 것, 불로는 안 되는 타지는 것은 물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건 거룩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됩니다. 불로 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교리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삶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비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속입니다. 탐심이 엄청납니다. 욕심이 엄청납니다. 비리들이 많아요. 그냥 이단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깨끗하다 그래도 삶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죠. 거기서 모든 이단이 나오거든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말, 성경이 아닌 지은 말, 성경과 비슷한 왜곡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단이거든요. 진짜 정통 성경적인 교회는 깨끗합니다. 깨끗함이라는 신분을 얻고 그 다음에 깨끗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권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권능의 날 안에 참여해서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살아가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주의 백성의 날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그 안에서 청년들은 더 거룩함을 드러내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잘 타락되는, 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이슬입니다. 새벽 이슬 보셨을까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게임을 했는데 볼 리가 없죠. 어제 늦게까지 유튜브를 봤는데 새벽 이슬을 볼 리는 없잖아요.
새벽 이슬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수양관에 가면 새벽 이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니까 이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이란 말은 일찍이, 아침 일찍입니다. 당연하죠. 밤에 살지 마십시오. 낮에 살고 아침에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낮을 사람의 시간으로 주셨고요, 밤을 동물의 시간으로 사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밤에 나는 도대체 뭘 할까? 야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밤에 뭔가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새벽 이슬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낮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밤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입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밤의 아들들입니까? 낮의 아들입니까? 낮의 아들이에요. 낮에 활동하는 게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밤은 사람들이 못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행성 동물이 나와서 몰래 사냥하는 시간이거든요. 밤에 돌아다니거나 밤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 낮에 대한 말씀들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창조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건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보통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이거든요. 되도록이면 밤에는 어떤 정한 시간, 너무 늦지 않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새벽 이슬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늦잠을 자는 일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주일에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11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졸리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돼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 이슬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 성경 시편 104편 보실까요? 시편 펴고 계시니까 104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2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23절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해가 돋으면입니다. 22절에 조건이 있죠.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자들, 야행성 동물들은 흑암의 시간에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22절에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열에 눕고, 23절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사람은 해가 돋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 되게 힘들죠.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힘듭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낮 따라서 일을 하고 밤 따라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밤이라는 시간에 죄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졸아요? 낮에 조는 이유가 뭘까요? 밤에 안 자니까 그런 거예요. 밤에 뭔가를 늦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졸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졸지 마세요. 이 말은 밤에 제 시간에 자란 뜻입니다.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낮에 우리가 낮의 아들들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쓸 필요가 있어요. 새벽 이슬입니다. 우리는 밤 이슬이 아닙니다. 참 이슬도 아니죠. 밤 이슬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안 졸 수 있고요. 내일 아침에도 안 졸 수 있습니다. 오늘 12시 전까지 주무십시오. 제가 검사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무십시오. 그래야 내일 말씀 제대로 들어요.
말씀은 우리의 힘인데 그 말씀 시간에 계속 눈 감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일주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일은 시작이잖아요. 일주일이란 7일의 시작인데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많은 은혜들을, 많은 지혜를 또 능력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이 되십시오. 토요일에 우리가 1차 수양회 전에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8시까지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합력 기도를 했었습니다. 토요일 8시에 못 나올 수 있는 환경,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 못 나올 수 있죠. 또 누가 못 나올까요? 늦게까지 잠을 안 자신 분들은 못 나올 겁니다. 기도하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할 수 있는데 토요일은 직장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가는 분들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시편 9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몇 구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90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즐겁고 기쁠 겁니다.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143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하루를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뭘 하지? 여러분은 뭘 통해서 정하십니까?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잖아요. 우리 길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하루를 비춰보고 뭘 할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일주일에 휴가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2박 3일로. 엄청난 휴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휴가를 잘 보내셔야 돼요. 그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말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주초입니까? 주말이라는 시간이 내게 시작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주말이라는 시간이 내게 쉬는 시간이 돼버리면 나머지 시간은요 그냥 일하는 시간이에요. 목적 없이. 주님이 주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이 너무나 악하게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그냥 우리는 흘러가 버립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벌써 시간이 7월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있다면 적어도 반 이상 했었어야 돼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 교제가 있을 겁니다.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후회하는 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안 살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안 살려고 했어요. 또 내게 의미 없는 2026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의미가 있는 2026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당겨서 시작하십시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시작하십시오. 베드로를 깨웠던 닭은 새벽닭입니다. 누군가를 깨우려면요, 내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깨우고 싶은데 내가 더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원망해요. 저희 아내를 원망합니다. 왜 안 깨웠어? 먼저 일어나야죠.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깨이지 않았는데. 내가 한밤까지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누구를 깰 수가 있겠습니까?
닭은 베드로를 깨웠어요. 여러분 누구를 깨우겠습니까?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더 먼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깨우죠. 그래야 깨우죠. 깨워야 되는 소명을 주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소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깨워. 일어나라. 나는 먼저 일어났다. 일어나는 삶을 먼저 사세요. 먼저. 새벽 이슬. 그리고 새벽이란 단어 자체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잠언 8장 잠깐 보실까요? 잠언 8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간절히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밑에 보면 새벽에라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각주가 있습니다. 같다란 뜻이에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간절이라는 단어가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간절히 주를 찾다, 새벽처럼 찾는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왜 간절히가 새벽이냐? 간절하면 먼저 하니까, 간절하면 되도록 일찍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간절하니까요. 그 1차 학예수양회 때 대강당에서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믿음관. 그럼 10시에 개방을 합니다. 아시죠? 혹시 아세요? 갔다 오셨죠? 문을 10시에 열어요. 믿음관을. 자리를 못 잡게 합니다. 10시 탁 열면 이제 손살같이 막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몇 시부터 줄 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몇 시부터 줄 설까요? 자리를 맡으려고. 5시부터 씁니다. 적어도 5시. 제가 아는 케이스예요. 당연히 제가 모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일찍 줄을 서겠죠. 5시부터 줄을 서요. 오늘 오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제가 5시부터 거기 섰어요. 줄을. 좋은 자리를 받으려고. 자유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바보입니까? 밥 먹으려고 여러분 줄 서지 않습니까? 테이블링 줄 서잖아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건데 줄 서잖아요. 무엇을 위해 줄을 서십니까?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예, 이걸 먹기 위한 간절함으로 줄을 설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간절함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새벽형 인간이 되세요.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소원이 생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소원을 둡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소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약 맞아야 돼요. 영양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정상은 아니니까 그래요. 소원이 없다. 그럼 장작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소원이 없다는 건 장작과 같은 거예요. 그 소원이 원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원한, 세상에 대한 원한, 자기 죄성에 대한 원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끝까지 이 죄는 나를 따라다니네. 원한이 되는 거죠. 마귀에 대한 원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 원한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 계속 나와갔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한이 없을 리가 없어요. 대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세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한 이뤄져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없을 수가 없고 원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내가 이 죄 못 끊으면 하나님께 1,000,000원 드리겠다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죄를 이기고 싶다면 그렇게라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암이 걸리면 담배를 끊습니다. 술을 끊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 죄를 못 끊습니까? 원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새벽 이슬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절해서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 주께서 가지셨던 그 소원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잘 안 되지만 계속 나아가려는 사람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합니다. 간절히 새벽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벽 이슬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육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몸 망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로 말미암아 몸을 망치지 마세요. 특별히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치지 마십시오. 결혼 전에 있는 모든 음란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다니십시오. 몸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청년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 말씀드렸죠. 구원도 거룩하게 된 겁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 죄를 끊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의 날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거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청초란 단어를 씁니다. 보통 새벽 이슬은 청초, 정말 푸르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 깨끗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묻어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죄는 한 번 묻잖아요. 기억은 계속 갑니다. 아십니까? 죄는 아예 모른 척 해야 돼요. 처음부터 몰랐어야 됩니다. 나는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어야 돼요. 해보면 기억이 나요. 또 하고 싶겠죠? 그런 겁니다. 청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안 짓는 게 좋겠죠. 당연히요. 주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에요. 깨끗하게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내 몸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내 몸을 만지게 하지 마십시오.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사십시오. 적어도 결혼 전까지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고 사십시오. 그게 새벽 이슬입니다. 이슬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슬은 성경에서 은혜예요. 우리 성경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요셉에 대해서 쭉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되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그냥 보물처럼 주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부여한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요셉이 받았던 은혜와 동시에 야곱이 받았던 축복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 28절입니다.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슬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신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복을 받을 건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이슬이요.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 잠언 19장에는 왕의 은택이 풀 위에 이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있는 이슬과 같다. 이슬은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라는 이름 가진 분 계시죠? 그분 이미 되셔서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진짜 돼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새벽 이슬이다라는 뜻은요, 나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누가 피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면 누가 피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타나면 가끔 피하시더라고. 저는 이슬 같은 사람은 아니다. 아직 청년은 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이슬이라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입의 말로부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하라 라는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말을 어떤 사람이든 덕을 끼칠 수 있게 들어서 좋게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는 소문을 전달하거나 남의 나쁜 점을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라는 말 아시죠?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이슬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을 조건을 가지고 대하지 마십시오. 나랑 안 맞다고 해서 내가 멀리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주님이 나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 이슬처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이슬은요, 빛난 이슬입니다. 빛난 이슬이에요. 이사야 26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새벽 이슬, 말 그대로 새벽빛이 올라올 때, 동쪽의 태양이 점점 빨갛게 올라올 때 그 빛을 반사하는 빛난 이슬이 되겠죠. 새벽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여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주님의 은혜는 빛난 이슬, 주님의 은혜는 빛나는 이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죽은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는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활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몸의 구속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점점점 변화되다가 주님의 부활의 몸의 그 형체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지 주님처럼 돼서 부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라고 한 거예요. 그 빛나는 이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의 빛난 이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비출 수 있는 이슬입니다. 영롱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빛이 없으면 영롱이 안 보입니다. 영롱해야 되잖아요. 빛을 통과했을 때 그 이슬의 영롱함이 보이죠. 맑고 깨끗함, 빛남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볼 때 그 가까이에서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해는 없어요. 가까이에서 물방울들을 볼 겁니다. 가까이에서 이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빛난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반짝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짝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혹은 교회까지 판단할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눈이 좁고 마음이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좁은 잣대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건 교회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수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 안입니다. 교회 테두리가 아니라요, 교회 안입니다. 성경 미가서 5장 잠깐 보실까요? 미가서 5장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7절입니다. 7절.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누구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남은 자들, 많은 백성 중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5장 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이슬처럼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슬같이 청초한, 깨끗한, 신선한, 간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곳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흘러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요. 헐몬이라는 그 높은 산에 있는 그 물들이 저기 시온까지 가서 거기서 이슬로 맺힙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야 합니다. 겉에 테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권능이 있어요. 권능의 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던 그 시대의 권능들이 사실 지금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계셔요.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세상이 끝나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셔요. 우리가 은혜로운 이슬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강팍한 그 마음을 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깨끗한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 죄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은혜의 이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니까. 우리가 은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벽 이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면 열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은혜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청년의 때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 더 묵상하며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교제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